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을 보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끝날에 대한 약속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그 세상 끝날에 대하여 항상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너희 노인들아, 그래서 노인들아 이것을 들으라. 너희 모든 땅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에이라도 있었느냐. 노인들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세상에 산 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봤느냐. 세상 끝이 안 왔으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은 볼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 노인들이란 말은 소위 말하면 장로들, 나이가 많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 모든 땅의 거민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만민들에게 다 해당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들으라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라도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지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이나 아니면 너희 조상들의 오랜 그 고대로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는 거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끝이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지요.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세상 끝을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천년을 살았던 그 무두셀라라는 사람도 969세나 살았는데 세상 끝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지. 이 미래에 일어난 일들은 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은 예전에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샛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그리고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는 또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성령 침례받을 때 성령으로 다시 인침을 하신 분,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오실 때까지는 함부로 예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성령 받은 선자들이 기록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너희 자손들에게 뭘 말하냐.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끝날에 대한 것. 너희 자손으로 그들이 자손에게 말하게 하며 또 그들의 자손은 다른 후대에게 말하게 하라.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계속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뭘 말해줬냐?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그랬어요. 모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성경이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모충이 뭔지, 메뚜기가 뭔지, 자벌레가 뭔지, 풀새기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의 곤충 이름이 메뚜기나 자벌레나 풀새기나 이거 다 곤충들의 이름이라. 그런데 이것을 뭘 말하고 있다고 그랬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뭘 얘기하고 있냐?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군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떠난 다른 것에서 세상에서 말하면 뭐 참고서적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흔히들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석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그 신학자들에게 주석을 가지고 주석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지. 여러분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이상하게 해석해놓고 제가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유럽의 신학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뭐 미국에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뭐 호주, 캐나다, 유럽 사람들이 안 간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안 간 데가 있습니까? 다 점령했는데 이것은 이미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외에 주석가들이 이상한 말 절대 읽지도 말고 그 믿지도 말라는 얘기. 성경에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고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라. 상고하라.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나 자벌레나 풀새기는 모충이나 뭘 가리킨 거느냐. 나의 큰 군대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 자기들이 뭐 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소위 말해 강대국이 약소 국가를 침범하고 뭐 빼앗고 하는 것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왕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가 맘 먹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두운 곳에서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니까 저 강대국이 그렇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지나간 역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요즘 현 시대 보자고요. 러시아는 뭐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전쟁 일으켰다. 또 뭐 중국의 시진핑이 또 강대국이 되니까 그 약소 국가를 야금야금 먹게 어떻게 해서라도 먹어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뭐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왜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 놨어요.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전쟁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지요. 근데 특별히 그 강대국들이 이제 큰 몸집을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때 이때 너희는 뭐야?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면 어디 보여? 하늘밖에 더 보입니까? 땅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그냥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받아야 선제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올바로 눈이 띄고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억울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에 가서 이것이 갚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 당했습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4,000년, 4천 몇백 년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4천 몇백 년의 역사 가운데 1000번 이상은 침략을 받았어. 주변국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또 뭐 남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1000번 이상을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다고요. 그럼 4년에 한 번씩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분명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그 연수를 내가 너희 갚아주겠다.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세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100년 이쪽 저쪽밖에 더 됩니까? 처음에는 미국의 선교사가, 호주의 선교사가,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부터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지. 근데 중국에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묻혀버렸어. 맨 미국에서 들어오고, 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 그 전에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복음은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없는 것으로. 그 사실은 아니거든요. 서양이나 아니면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 들어온 것들은 다 뭐냐? 이건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뭐 교회라는 말 썼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배당이 예배당. 교회란 말은 아니에요. 그건 개신교가 들어와서 사용됐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때만 가도 예배당이라고 써놨었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간판을 바꿨더라고. 어느 것이 교회, 무슨 교회, 그래 바꿨더라고. 개신교 그 세력이 크니까 들어와서 잠식해버린 거지. 계속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나요? 변하지 않지요. 자기들이 변개시킨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이 민족적 이스라엘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그렇지?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란 말보다는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이 뭐가 이스라엘이냐?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민족적 이스라엘, 유대인, 중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만 알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 성경에서 누굴 찾아올라가 했나? 야곱을 찾아올라가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야곱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니. 이 원리를 찾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 보여준 거다. 지구촌에 지금 얼마나 많아요. 거의 80억이나 되는 인구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민족적 이스라엘 가리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누구한테니? 언뜻 들어보면 유대인들한테 한 말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이는 그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그랬어요. 왜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유대인을 가리킬 때 세 가지를 가리켰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구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 포도나무네, 포도나무. 첫 번째 무화과나무는 민족적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 가리켰고, 두 번째 올리브나무는 종교적 유대교죠, 유대교. 세 번째 포도나무는 뭘 가리켰느냐? 이것은 영적 거룩한 백성을 가리킬 때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이게 참 포도나무에서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가지란 얘기. 항상 예수 하나가 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거짓말이지.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대해 설명할 때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왜 줬느냐? 은사로 주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은사를 행하는 받은 자들이 누구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은 거저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을 때 거저 받았지 돈 받고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이 은사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라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래? 특히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다녀야 되고 신학교 나와서도 뭐 안수받아야 뭐 목사가 되고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은 지가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주신 거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돈 받고 은사를 행하는 것들은 싹꾼이다. 돈 받고 목회하는 목사들 싹꾼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그건 목사가 아니다. 그건 싹꾼이다. 근데 이걸 직업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 그게 정통인 것 같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뭐랍니까? 그 이단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새 포도주. 옛날 포도주가 아니야. 새 포도주. 이는 그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왜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야지요. 새 포도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너희 모든 짐승들, 들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있는 모든 너희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짐승들에게 와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뭘 먹어치우느냐?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랬죠? 파수꾼 눈멀은 파수꾼을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눈멀은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 그들을 모두가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글쎄, 파수꾼이 누가 파수꾼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경우에 너희 동산 지켜. 관리하고 지켜.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근데 왜 못 지켰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와를 데려다 놓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성의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들은 모두 무지하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 못 짓는 거지요. 이거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누구의? 들짐승들에게. 아까 말했지요. 메뚜기, 자벌레, 풀새기, 모충.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니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내 말입니까?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라. 먹어도 끊임이 없어. 가져도 끝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내 지경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큰 건물을 져가지고 사람을 몇백, 몇천, 몇만, 몇십만 모아가지고 짓지 못하는 개들이죠. 분명히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이름 팔아. 예수 이름을 팔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속은 아니야. 겉으로는 예수 이름 바르면서 속은 독주, 독사의 독이 가득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거짓 목자라, 싹군이라 성경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더 많이 풍요하다. 내일도 오늘같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강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이는 사자이요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무자비하게 그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시켰고 내 무화과 나무 껍질을 벗겼도다. 그가 그것을 깨끗이 벗겨버리니 그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지.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젊은 시절의 남편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동인 한 처녀같이 애고가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 그 처녀 과부가 됐다는 거지. 얼마나 비참한 거지.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비유했나 보세요.
이것을 뭘로 부여했느냐?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가 주의전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의 일꾼들이 슬퍼하는도다.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가 주의전에서 끊어져 버렸어.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더러 내게 이 문을 가지려고 하더냐?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제사장들은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뭣도 가지고 계속 꺼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 흩어버렸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전통적인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준비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그 시작되면 그때 7년 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제3성전을 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땅만 차지하면 땅만 위치가 성경되면 금방 져요. 그 땅이 허락됩니까? 안 하지요. 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지요. 때가 돼야.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는 7년 다원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밭은 황폐하고 땅은 슬퍼하도다. 이는 곡식이 황폐하였으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오 너희 포도원 일꾼들아 밀과 보리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이는 밭의 수확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황폐하게 됐어. 거기서 무슨 수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수확을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말라버리고 무화과나무가 껍질이 뺏겨졌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나무는 세잔해졌으며 석류나무와 또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조차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들에게서 말라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어.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를 통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자신을 동이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동이고 통곡하라. 너희 제단의 일꾼들아 울부짖으라. 너희 내 하나님의 일꾼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슬 입고 온 밤을 누울지니 그랬지요. 온 밤을 누우라. 이는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가 너희 하나님 견으로부터 그만해졌습니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이 끊어지고 나면 이때가 어느 때냐? 100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마지막 42개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3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한다고 할 때 후 3년 반 시작되면 그때는 저 그리도가 유대인 성전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니엘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 지났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잖아요. 42개월. 1260일. 다니엘 1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1335일인데 그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얼마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1260일로.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렇죠? 후 3년만 끝나면 그때면 심판이 시작돼. 주님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들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심판이 시작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죠. 거룩한 백성들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상 끝에 대해서 계속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마다 똑같아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그랬지요.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세상 끝나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약속된 계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알게 한 게 뭐냐?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지중해 반모섬에서 받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되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다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무슨 끝이요? 혼란의 끝이지요.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거기까지 끝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끝없는 깊은 구렁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어요. 1000년 동안 다녀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깊은 구렁이 열쇠를 열고 나왔던 메뚜기들, 이 사탄 마귀들을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들 끊임없이 깊은 구렁이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딱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이들 이마에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약속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무덤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할 자들. 이건 주님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순교한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그 다음 그러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거룩한 자가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1000년 동안 통치. 약속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또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항상 내주하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